드디어 마침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요일들 가운데요, 두통 빈도 확률이 다른 요일들보다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고요, 또한 심정지 환자 발생 확률도 높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요일은 업무 집중 시간이 가장 짧은 그러한 요일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요일이 과연 언제일까요? 월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 있죠? 월요병이라는 것이 있죠. 월요일마다 특별히 육체와 정신적인 피로를 느끼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소원 중에 하나가 월요일날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토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모나코, 덴마크, 프랑스, 이상 말씀드린 이 나라들은 월요일에 공휴일로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위트 먼데이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이 위트 먼데이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도 하냐면은 펜타코스트 먼데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사실 그 공휴일 전날인 5월 31일, 2020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5월 31일, 이 날이 바로 펜타코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 다음 날인 6월 1일, 이 날을 펜타코스트 먼데이로 해서 이 날을 공휴일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펜타코스트는 주일인데 그것을 월요일까지 연장해서 공휴일로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들이 이 펜타코스트를 특별하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2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펜타코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나라들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이 펜타코스트를 특별하게 여겨서 그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먼저 주어를 보시면은 그들이라고 말씀해 주죠. 1장의 말씀에서 그것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줬습니다.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 학자들에 따르면은 그 120명의 무리를 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장소를 한 곳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죠. 반면 시작의 말씀을 보면 그날이 무슨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 시작에 무슨 날이라고 말씀이 시작됩니까?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하면 펜타코스트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펜타코스트를 특별하게 여겨서 그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 공휴일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씀해 주죠. 자, 여기서 이미 이름에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심플레오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득하게 되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동일한 심플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미 이르다라는 이 의미가 뭘 말하냐면 기다림의 시간이 다 찼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사항 가운데 그들에게 명령해 주시기를요, 이런 명령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명령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위험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음을 말했는데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뭘 하는 것이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날이 언제인지는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그 약속의 시간이, 그들이 기다렸었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본문의 말씀은 밝혀주는 겁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곳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무엇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갑자기 하늘로부터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현상인 것입니다. 2013년도에 미국에서 10부작으로 방영했었던 드라마 가운데 더 바이블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마지막 10부작에서 앞서서 읽은 본문의 말씀의 그 사건을 이렇게 연출을 해줬습니다. 이처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이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그들은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3절의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무엇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마치 불의 혀를 이야기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두 번째 현상이 또한 분명히 보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더 바이블이라는 이 드라마가 미국에서 매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속작으로 AD 더 바이블 컨티뉴스라는 드라마가 또 제작되어졌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드라마로 만든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앞서서 읽은 두 번째 현상을 또한 연출할 때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현상 역시도 그들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였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의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아니고 다른 것을 또한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현상을 설명할 때 바람과 불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서 말씀에서요, 이분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바람 그리고 불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누구에 대하여서 복음서에서 말씀이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바람과 불, 불과 바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누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게 될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드디어 바람과 불을 통하여서 그분의 임하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지막 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령님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정확히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사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찾아보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전에도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충만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이 임하신 이 사건은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거죠. 이날이 특별하니까 이 펜타코스트를 먼데이까지 이어서 기념하여 공휴일로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의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금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들이 다 같이라고 말씀하죠. 즉 그들 모두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음을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있었었던 온 집에 그것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들 모두에게 그것이 가득 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그것의 영향을 다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였음을 말할 때 어떻게 임했다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부터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의 말씀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말할 때 누가 받았는지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인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시작의 말씀을 살펴본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1장 마지막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마띠아가 선출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1장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하면서 1장의 말씀이 맺어졌습니다. 자, 11사도가 있었는데 12번째 마띠아가 뽑힘으로 인하여서 몇 사도가 되게 된 것입니까? 12사도가 다시금 되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장에서 그곳에 있었던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120명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사도가 있었는데 총 몇 사도가 된 것입니까? 12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있었던 12사도를 포함한 이 120명의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학자들에 따르면은 그들은 곧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교회를 의미하는 무리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12사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그들 모두에게 누가 임하시게 되신 겁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건이 바로 펜타코스트,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설명하기를요, 이전까지는 성령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으나 이제는 교회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성령님이 임하셨고 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도 누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니까 이 펜타코스트를 월요일까지도 공휴일로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이 펜타코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 왜 믿지 않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이유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 신인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혼미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 성령님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가운데 조승우 씨가 불러서 화제를 모았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노래인데요. 우리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조승우 씨가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왜 성령이 오셨네 라는 이 찬양을 택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기를요,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출석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는 그 믿음이 한편에 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었던 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나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다라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전에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잘 생각하지를 않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성령님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분이 주시는 깨달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는 고백하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연을 할 때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공연을 할 때면 늘 긴장하게 되겠죠.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늘 긴장하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일 텐데 그는 성령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를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가 많은 찬양들 가운데 바로 이 찬양 성령이 오셨네라는 이 찬양을 택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다라고 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려면은 성령님에 대하여서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내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격이신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지 않으십니다. 이 따뜻한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모하며 그분께 구할 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그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지혜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그분을 의식하시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손 들고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목소리로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그분의 나라를 꿈꾸며 그분의 나라를 고대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을 인정하며 사모하며 성령님께 구하며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격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될 삶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신 성령님께서 펜타코스 오순절날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으며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 기도하며 성령 안에 걸어가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나아가야 될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모두가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시인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께 지혜를 따를 수 있도록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성령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걸음을 신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의 강구하시는 그 강구의 제목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일깨워 주셔서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좋으신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걸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시옵시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께 구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지체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복된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